네, 우리 민원부, 휴동부, 동부친구 안녕하세요. 자, 이제 벌써 하늘을 이제 주님 앞에 마무리할 시간 되셨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신앙 고백한 다음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바로 예배 시작할게요. 자,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한 걸로 나아갑니다. 2020년을 맞이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지만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 전염병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현재 세상 밖에서는 코로나 전염병이 날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부터는 교회에서 거리두기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첫 번째 찬양 바로 나는야 주여니 바로 율동하면서 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여니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이 시간 더욱더 신나게 점프 디저스 바로 하겠습니다. 점점점 날 부르셨어. 와 점점점 날 부르셨어. 예 점점점 한 세대를 위해 점점점 우리 부르셨어. 내가 구원받은 것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함께 점점점점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위해 힘차게 뛰어오자. 점점점 부지저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위해 힘차게 뛰어오자. 점점점 부지저 점점점 날 부르셨어. 와 점점점 날 부르셨어. 예 점점점 한 세대를 위해 점점
아니야. 점점점점 다른 세대까지 꿈을 위해 힘차게 뛰어보자. 저성점 부지서 다른 세대까지 꿈을 위해 힘차게 뛰어보자. 점점 부지서. 다음 찬양 여호와만 참 하나님 바로 이거하면서 하겠습니다. JEHOVH 여호와 JEHOV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셨네. 너도 나도 오랜만에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성질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성질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이 시간에 유경 학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고 많은 부모님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며 가정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끝을 알 수 없고 해결할 방법과 능력도 없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이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학교 진금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축복 속에 보내주며 올라오는 친구들을 환영해 줄 수 없으니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원희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계시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 다양한 집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높은 빌딩도 있고요. 마당이 딸린 이렇게 대저택이 있어요. 저렇게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집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집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 두 집 중에 어떤 집에 가장 살고 싶은가요? 전도사님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한테 나타나셔서 원이야, 너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는데 둘 중에 어디서 살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가서 살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이 크고 아름다운 집을 선택할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뛰어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넓은 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마 다음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할 겁니다. 전도사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집은 누가 지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시 이러한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기로,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두 집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에 살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좋은 질문인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이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집, 아무리 깨끗한 집, 아무리 화려한 궁전일지라도 누가 그 집을 지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큰 집 혹은 작은 집, 그 크기에 상관없이 먼저 누가 그 집을 만들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데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큰 일이 됩니다. 아주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이 되죠. 우리가 학교를 가고 또 교회를 가고 요즘엔 집에만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솔로몬은 별명이 있었어요. 바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왕이 쓴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집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솔로몬의 집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집은 사실 커다란 집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들인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은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다스리시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은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는 사실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다가 시간을 보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라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제는 큰 집 혹은 작은 집,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집,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집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모든 순간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미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두 집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왕궁,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여러분, 이 두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딱 보기에도 알 수 있죠?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헤롯 왕이 살고, 또 한 집에는 사람도 아니라 짐승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크기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이나 너무나 다른 두 집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두 집 중에 너 어디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살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마구간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화려한 왕궁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좁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허름한 곳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겠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이 이렇게 짐승들이 밥을 먹는, 잠을 자는 이곳에서 태어나실까? 의심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 헤롯이 있는 그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왕궁은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왕궁이 어딜까요? 진짜 왕이 있는 곳을 왕궁이라고 합니다. 진짜 왕이 있어야 가치가 있고 또 멋있는 그 성전이 되죠. 왕궁이 되죠. 그러나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에 있던 왕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설마 여기에 예수님이 오실까? 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찾아간다.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갈게. 내가 너희의 마음에 찾아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찾아오시고 우리 방에도 찾아오시고 집에도 찾아오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방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마구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구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021년 또 새로운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 마음이 나 혼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새해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내년 유년부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선생님께서는 진급하는 아이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선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